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에 들어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입에는 불평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항상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갈증이 생기면, 야, 우리를 광야로 끌고 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러면서 여기보다 저 이집트 땅이 더 좋다 하면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또 먹을 것이 없고 배고픔이 생길 때 또 여기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또 불평하고 또 돌아가려고 하고, 예, 또 이제는 만나를 먹는 게 지겹다고, 예,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서 또 불평하고, 그래서 또 돌아가려고 하고, 또 앞에 무서운 대적들이 있으면은 또 그게 또 무서워서 우리를 여기 광야로 끌고 와서 또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또 불평하고 또 돌아가려고 하고, 끊임없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눈앞에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술에는 항상, 그 마음에는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과 불평의 입술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불편함이 생기면,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조금만 두려운 일이 생기면, 예, 그렇게 불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불편한 일이 생기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불평부터 터져나와요. 그리고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내 마음이 편한 쪽으로 자꾸만 가려고 해요. 예, 가려고 해요. 자,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연일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협박을 합니다. 랍사게라고 하는 그 아수르 그 왕의 그 수하가 계속 와가지고, 예, 유대말로 계속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문 앞에 보면은, 예, 이제는 편지를 보내서 협박을 해요. 어떻게 협박을 합니까? 예, 11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예, 그 역사적으로 그 아수르 왕들이 했던 일들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증거를 제시하면서 협박을 해요. 예, 이때 히스기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정말 두려웠을 거예요.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정말 그 아수르 왕의 그 협박 편지를 받고 정말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불편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은, 예, 불평하지 않아요. 불평을 터뜨려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편한 쪽으로, 예, 돌아가려 하지 않았어요. 피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 그러면 비교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했을 때 그 백성들은 왜 그렇게 했고, 왜 여기서 똑같이 어려움과 힘든과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히스기야 왕은 그러지 않았는가? 그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둘의 차이점은 어디서 갈려진 것일까요? 자, 먼저 공통점부터 봅시다. 공통점은 바로 이들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인간의 모습, 연약함이, 자기가 이길 힘이 없을 때, 해결할 힘이 없을 때 똑같은 그런 상황을 겪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모두 연약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180도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있을 때 뭔 일만 생기면 불평하고 뭔 일만 생기고 자꾸만 피해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렇게 행했는데 이 히스기야는 정말 이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두려운 상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피하려 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차이점을 낸 것이 뭐냐 이거죠. 그 차이점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면은 자, 이러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그 협박 편지를요 갖고 하나님께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쫙 펼쳐놓고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15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16절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그 사내립이 했던 행위에 대하여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은 바로 이거예요. 그 차이점은 어디서 드러났냐면 위기 앞에서 차이점이 생깁니다. 평상시에는요 똑같아요.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히스기야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디서 갈려지냐면 바로 위기 상황 앞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자기가 힘들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불평이 쏟아지고, 그리고 피합니다. 피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도전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불평과 피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전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넘어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나와야 될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불평입니까? 피해서 내가 편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진짜 믿고 그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지으신 능력의 권능의 만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진짜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등에 엎어서 우리는 도전하여 나가는 거죠. 싸워 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기 앞에서 돌아가려고 하고 불평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도전하여 나아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32절 시작. 이는 남은 자기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 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자, 마지막 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대.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열심으로 인하여 구원되어질 거란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열심은 어떤 열심입니까? 어떤 열심이냐면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어떤 열심이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열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들으신다는 거예요. 열정을 갖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예,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하나님은 바라고 계세요, 지금. 우리의 기도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냥 듣기만 하려고요? 아니요. 그것을 듣고 움직여 나가시려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십니다. 예, 기도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쓰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움직이려고. 일을 하여 주시려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려고. 우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보다 더 열심히 있는 그 마음을 갖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두 번째 23절 보면은요.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여기서 내가는 바로 아수르 왕을 얘기합니다.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그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입니까?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계속 능욕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능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가 능욕한 이 짓은, 히스기야 왕에게 네가 능욕한 이 짓은 바로 그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은요, 자기 일처럼 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의 열심은 바로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문제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워하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것을 자기 일처럼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자녀가 고통받고 있으면 애타는 게 누구예요? 부모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그러신다. 하나님의 열심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더 애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시는 열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안 들어주시겠어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열심은 29절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지금 누구에게 계속 말하고 있어요? 사네립, 아수르 왕에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 것이다.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자, 뭐예요? 그 대적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깨뜨려 버리겠다라는 얘기예요. 그 사네립 왕, 아수르 왕을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돌아가게 만들 거야. 결국 나중에 이 사네립 왕이 다시 돌아가서 자기 그 궁중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암살당해서 죽어버려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죠.
자, 또 마지막 31절을 또 보겠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라. 열매를 맺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해결해 주겠다는 거죠. 예, 유다 족속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 예, 회복시켜 주시겠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열심히 있으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열심히 있으세요. 우리보다 더 뜨거우세요.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라고 계시고, 또한 자기 일처럼 여기시고, 또 대적들을 파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해 해주시는 그 열심이 뜨겁단 말이에요. 그 열심으로 인하여 이 일을 이루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진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큰 복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불평하거나 더 이상 피할 필요가 없어요. 연약한 자로, 나약한 자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불평이 사라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못한다, 나는 연약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피하고 자기 편한 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능치 못할 일 없다. 믿음의 도전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정말 그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울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보다 뜨겁기 때문에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두 가지를 우리 실천해 나갑시다. 먼저 자꾸만 몸의 편한 쪽으로 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몸의 편한 쪽, 내 마음의 편한 쪽으로 나가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한다면 내 몸이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우게 역사해 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도전이 있습니다. 그 도전이 뭐예요? 가장 어렵다라고 말하는 전도의 도전입니다. 태신자를 품고 그 태신자를 전도하는 전도의 도전. 지금 우리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피하려고 해요. 불평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진짜 믿음을 통하여서 이 도전을 행하여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예, 어제 저희 아내를 통하여서 어떤 성도님이 전화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정말 기쁨이 충만해서 전화를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그 태신자를, 그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하려고 이 과정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믿음의 도전을 해 나가는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이런 상황에서 저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의 체험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전하여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이 그 일을 이루어 나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도전을 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체험하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온 그 힘듦과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들 불평과
또한 피하려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들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승리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